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인데요. 구약성경 1013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2013년도 추수 감사들 받았습니다. 1년에 2번 감사드리는데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물론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감사들이 있고 늘 교회가 역사에서 늘 감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지침에도 감사들을 교회가 정해서 형편에 따라서 감사 예배 드릴 것을 위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들을 보냅니다. 맥추 감사절, 11셋째 주일에 추수 감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모든 범사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가지만은 특별히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이 2번 있는데 참 벅차고 의미 있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참 범사에 감사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절에 예배 드리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 계신지요? 우리 사람에 따라서 다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손봉호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떠나서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 또 하나님께 대해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여러 분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많은 것에 오늘 이 추수 감사를 받아서 이런 과일들, 채소들 참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복 주셨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를 안 주시고 주님이 적당한 환경 안 주시면은 또 농부의 건강 안 주시면은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필리핀에 얼마나 큰 그런 최대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있어서 세 각국이 지금 구호물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00명 이상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이렇게 가까이 우리 보지 못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온 세계가 뭐 홍수다, 태풍이다, 지진이다 해서 온갖 피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처럼 주렁주렁 풍성한 그 열기를 신과를 주셨는데 참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래인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인데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대반전, 대선환이 이루어졌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송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식구들이 아주 절정인데요, 이 노래 가운데 절정이 이제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물론 그 전에 그가 뭐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죠. 새로운 인생이라는 그 특권, 만약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면 그 남은 인생은 덤이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산자는, 살아있다면, 내 생명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주께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노래를 쭉 보면서 19절 말씀, 절정의 말씀 보시면은 정말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쫙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처럼 어떤 한순간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자체, 삶의 의미를 감사히 두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이름을 추수를 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드리지만은, 오늘 히스기야 왕은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이 산자, 또 주께 산자라 말할 때는 그가 경험한 또 다른 인생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경험했길래, 어떤 삶을 경험했길래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그 나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되찾았고 이런 삶을 얻었기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이어서 20절 말씀 보니까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종신토록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의미를 감사히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감사를 그냥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종신토록 감사하겠다는 고백가 되어버려서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새로 깨닫고 감사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주님의 신실을 경험한 다음에 이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는 고백까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토병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하시는데, 인생의 의미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 보시려면은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은 주님 앞에 어렵지 못하고 도리어 온 나라에 우상을 그렇게 참 도입해가지고 성전도 막아버리고 성전도 닫아버리고 성전에서 드린 제사, 주님께 드릴 예배가 중단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마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했고요. 또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이제 왕이 25세 때 왕이 되는데, 이 보니까 700년 동안에 이 모세가 광야 시대에 살았는데,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소를 맞는 뱀을 높이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노뱀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으면서 700년 동안 보존됐으면서 노뱀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노뱀 자체가 무슨 신기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노뱀만 보이는 겁니다. 노뱀을 700년 동안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700년은 7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0년 동안 그걸 보존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용해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닫혔던 성전을 수리합니다. 열고 수리합니다.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성전 제사의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이 먼저 그렇게 예배에 앞장서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 산당들, 산에 있는 산당들 없애버리면서 모두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성전 밖에 있던 모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잊어져 왔던 유월절 절기,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데, 절기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3년 동안 있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에, 표심팔로 구원해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들이 6월, 우리 주님이 은혜 가운데 넘어가신, 주의 진을 넘어가신 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데 이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 왕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까지 모두 12지파에 다 사도를 보내가지고,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었지만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유월절 절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그런 절기였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삶 중심 가운데 예배가 있게 하시고 있도록 하고 있고 제사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는데 국제 정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때에 아버지 아하스 왕은 블레셋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뭐 에돔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리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힘 있는 쪽에 붙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지요. 전적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신흥 강대국 바빌론이 등장한 그런 시기였죠. 국제적으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축구공처럼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제적 속에서 힘든 위치에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가지고 성전을 개혁하면서 혼란한 국제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이제 히스기야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합니다만은 자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장대가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전 제사를 개혁하였고 나라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초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청정병자 같은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양양한 어떤 한 사람한테, 성공적인 그런 사람한테, 미래가 보장된 사람한테 중년의 나이에 이제 꽃이 필 그런 시기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지금 착잡했겠습니까? 암담하기,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 병에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시인데요. 이 전반부를 잘 보시면 그 당시 그의 심경,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심경을 잘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심경도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투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투병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심경을 아시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노래를 한번 보시면은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 심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이 환우들의 심경을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이 노래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정말 중년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직까지 참 전도 양양한 그런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서울의 죽음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곳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의 심령은 지금 미래가 보장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빼앗기는 건 심령입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털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특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아침이 되었지만 겨우 밤을 지새워서 죽음의 고통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그 영혼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조석간이 나를 끝내시리다라는 절망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조석간에 끝내실 것이다라는 절망감. 저 희망이 없는 자신의 심령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1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내실 것이다. 조석간에, 그것도 장래가 아니고 조석간에 속히 나의 인생을 끝낼 것이다.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목자가 자기의 장마를 거름같이, 이 목자는 늘 그렇게 이제 물과 초지를 그렇게 이제 찾아 떠나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이동식 장막을 쳤다가 거두는 사람인데, 목자가 장마를 거름같이 내 인생이 옮겨지는 인생을 여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배를 짜는 사람이요, 직공이 배를 거둔 마름같이, 이 직공이 이제 배를 다 짜가지고 이제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그런 식으로 말아버리는 인생, 장마에 거치는 것처럼 거치는 인생, 옮기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실 심경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독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나 학이나 또 비둘기처럼 지적이면서 슬피 우는 그런 이 짐승인데요, 새들인데, 그 짖는 소리 들으면 정말 구슬프다는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슬피 우는 뭐 정말 자기들이 슬피 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슬피 우는 것처럼 들리는데, 학이나 비둘기나 또 이런 제비들이 지덕이면서 구슬피 우는 소리 들으면 거기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심령을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말하고 싶어도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지적이듯이 구슬피 우는 것처럼 슬피 울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주겠습니다. 더 이상 암담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더 큰 절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의 그의 절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뵙겠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닫은 성전을 연 사람입니다. 성전 수리해서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뱀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인데, 내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심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성전을 회복하고 계획하고 수했던 사람인데, 그가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배워야 할 특권이 있고 자기일 사람인데, 누구보다 자기일 사람인데 그가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고통보다도 영적 고통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영혼의 고통이 힘든데, 1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심정은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종신토록 내가 방황할 것이다. 이제 방황하는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계획하고 자기가 수리했고, 그렇게 성전 제사회복에 힘썼던 그런 왕인데, 제일 자기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이 마음이 드니까 그냥말로 낙심하고 낙담해 버린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쭉 보시면은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주님의 압제, 주님이 자기 마음을 누리시고 영혼을 누리신 압제라는 표현이 저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압제하시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덕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자기 당하는 고통을 압제를 받는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압제받는다. 한 나라가 강대국에서 압제를 받는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눌려가지고 압제받는다는 것을 쓸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압제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자를 압제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의 고통에서 또 내가 방황하리다는 그런 고백을 볼 수 있는데, 희생양은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간 인생의 극한점, 가장 한계치까지 다다른 사람인데, 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 인생을 주님이 내 여성이 빼앗기게 되리라, 소수까지 주님이 나를 끝내시리라, 이런 고백을 더불어 희망이 없는 희생양을 보면서 희생양이 마지막에는 이 한계점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말씀을 잘 성경하시오. 인생 여러분들 막다른 고백을 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누구 찾습니까? 뭔가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혹은 그것과 내 사이에 뭔가 대신해주고 중개해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 힘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제 3자가 와서 중개자가 와서 중보자가 와가지고 해결해서 말하는데, 희생왕이 지금 그런 말입니다. 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주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님이 압제자이신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나 압제하고 계신데, 주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이세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마저 인생의 끝까지 다르면 결국엔 자기의 죄가 나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를 직면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고 잊어버렸던, 내가 도무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내 죄를 그렇게 딱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순간에 이 죄 문제를 직면하면서 히스기야가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나서 이런 고백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은 이제 대반전 일어난 이후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에 그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에 걸리면서 그냥 죽을 병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또 서울의 문에 들어가겠고 여성이 빼앗게 된다는 생각만 했지, 나중에 가서는 점령하면 어떻게 하면서 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마침내 죄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그 뒤에는 실상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오면서 죄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16절 말씀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6절의 끝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정말 살려달라는 고백을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데,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깨닫는 죄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뒤에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 문제를 씨름하고 이 문제를 내어놓고 마침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주님이 자기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는 죄 용서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대반전이라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또 내게 평안을 더하시고, 극까지 갔던 히스기야에게 대반전, 대전환이 됐죠. 새로운 인생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런 인생을 경험한 다음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따라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19절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지금까지 저는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가 어떤 인생을 경험했기에 주께 감사한 것에 인생 의미를 두었을까요? 이게 산자는 그냥 살아있는 호흡만이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가 이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하고 이게 산자를 말할 때에 이 산자가 그냥 살아있는 모든 생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고 존재하는 인생만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깨닫는 사람인데,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석이는 이건 죽을 병에서 이런 살림을 받았을 때에 그가 경험한 두 가지. 하나는 죄용서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죄의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가장 큰 복이 임한 것은 주로부터 주님이 자기의 죄를 덩디 던지시는,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덩디 던져버리시는 죄용서 받는 경험하였습니다. 죄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인생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죽음 그 자체를 없애기보다도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거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들, 모든 원죄들, 모든 자범죄들, 모든 죄의 결과들, 죄의 하나님 심판들,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죽으시고 자기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마침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가 되셔서 모든 죄를 자기의 덩대 던져버리시는 이 경험을 희석하게 된 것이죠. 이제 희석을 경험한 첫 번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오직 산다라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께 용서를 받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희석의 왕처럼 꼭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야만 뭐 이런 교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희석이가 죄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희석의 왕보다 더 어떤 면에 더 크게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희석의 왕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용서의 경험을 하였고, 희석의 왕 이상으로 죄용서의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오늘 주께 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하며, 왜 감사라는 것에 인생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한순간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살아있다면, 생명이 붙어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주께 감사하며, 왜 삶의 의미를 감사해 두고 있습니까? 주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덩대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이죠. 죄가 모든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과 사람 사이의 단절,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죄가 영혼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죄가 뭔가 파괴해버립니다. 죄가 들어와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죄가 들어와서 분노가 생기고, 죄 때문에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죄가 인생에 죽음을 가져올 만큼 이 죄 때문에 모든 악과 모든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 용서 경험한 이 히스기야 왕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산자라고 했을 때 그가 체험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서울의 문까지 갔던 거였는데, 문턱까지 갔던 거였는데 주님이 건너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희석의 왕처럼 꼭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형태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각자 위급한 일에서 여러 가지 시련에서 역경에서 구원받은 가만 상상해 보십시오. 희석의 왕이 꼭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난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세상의 악함에서, 하나님의 전류에서 구원받은 것, 건드신 것,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더하신 것,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이다. 내 영혼을 살아가사 멸망의 구덩이에 걸리신 이 주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 희석의 왕 이상으로 그렇게 주님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석의 왕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래가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장차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적경에 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주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 모른다 하면은
주께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산자는 이 산자에게 위경이 오고 어려움도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죽음의 목전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 살아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의 인생 의미를 던지는 것, 이게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감사하고 계셔요? 기도 가운데 종류가 많은데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감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만나주시는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필요만 그렇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간구뿐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높이는 것이니까요. 주님의 일을 높이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제 용선을 주셨습니다 라는 주님의 일을 높이고 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로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물론 때로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시편을 보시면 때로 그런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는 늘 씨름합니다. 분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투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불쌍히 보셔서 마치 감사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종신으로 감사하겠으나 말했을 때에 한 번도 이후에는 불평 없이 살겠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 불평 없이 어디 살겠습니까? 원망 없이 어디 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후 인생은 내가 불평이 없는 인생 살겠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인생의 의미를 감사해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넓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주께 감사해서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도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편에서 본 것처럼 분투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올 때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내 인생의 평생토록 내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는 의미를 오직 산자고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감사해 두는 것, 이게 히스기야 왕의 고백인데 이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제가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감사해 둘 뿐 아니라 두 번째 의미를 여기 두고 있는데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했고, 두 번째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신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실. 신실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실은 처음같이 일관된 것이 신실입니다. 충성되다는 그런 말인데, 이번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이 병들었다가 살아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자기는 그렇게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일대기를 보시면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당시 강대국 바벨론 왕이 사다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온갖 무기고 창고 다 이래가지고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한숨 의지하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 해서 그렇게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불순종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범죄에서 격길로 가게 하는 저도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래 불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평안을 더하신 주님, 그 주의 신을 경험하였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마침내 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주를 생각할 때에 주의 신실을 내가 알게 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서 주의 신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 겪고 있다면 그 공경 속에서도, 혹시 내가 투병 가운데 투병 속에서도 주의 신실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의 신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고백 보면은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이 주의 신실을
내가 먼저 알 뿐 아니라 주의 신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많잖아요. 자녀 양육을 생각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걸 생각한다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형편되면 다 물려주고 다 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신실이었습니다. 어떤 돈보다도 어떤 집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자녀 양육하실 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어 하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려는 고백처럼 여기 인생에 의미를 둔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사연청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그 살아있는 자라면은, 진정 참 생명하는 자라면은 주의 감사할 뿐 아니라 주의 신실을 알게 하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알게 하는 여기에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들이 고백 보면서 이게 사명으로 된 생이에요. 사명으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사명이고 이 부모의 사명으로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 회접해가지고 이런 주의 신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주의 신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주의 신실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고, 성경을 먼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주일학 교육이 왜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신실을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주일학 교육의 핵심입니다. 성경 지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신실을 알게 하는 것, 우리는 신실히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주일학교와 우리 예배와 모든 교회 생활의 전도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주의 신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먼저 주의 신실에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죄 속에서도 공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의 신실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이 사명 속에서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려는 말 속에서 저는 기독교 학교에 사명을 하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독교 학교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하나만으로 어떻게 주일날 우리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1시간 안에 어떻게 주의 신실을 다 알게 해주겠습니까? 1시간은 그걸 알아가지고 들어서 일반 학교 가가지고 언제 주의 신실을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신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의 신실이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사상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학교 보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의 신실은 아버지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부모된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지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독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라 왜 기독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의 국어를 가르치더라도,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더라도, 우주 자연과학과 생물을 가르치더라도 그 학문과 그의 사명력에서 주의 신실을 깨닫고 주의 신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게 신자인데, 이거 알게 해주는 사명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로서 집에서 첫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의 신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학교까지 세워서라도 이들의 모든 인생의 장성해서 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각 분야에 살아갈 때 주의 신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주의 신실을 알게 하는 이 교육을 우리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전도 성교 못지않게 기독교 교육에 실시되어서 주의 신실을 다음 세대에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저출산과 세소가 때문에 점점 교인 수가 줄어지고 우리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일당백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는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신실을 알고 이들의 모든 인생을 주의 신실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 키우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추수 감사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경험한 인생인데 재용선을 경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런 삶을 경험한 다음에 오직 산자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오직 산자는 그냥 호흡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용세의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노래는요, 그냥 삶의 예찬, 생명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의 의미를 감사해 두고 주의 신실을 전하는 것에 둔 사람이 주를 찬양한 놀란 노래이기에 이 노래가 우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의미를 감사해 두고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았다면 주의 구원과 주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면 오직 산자가 되어서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역도 성립하는 것 같아요. 산자가 감사하는 것에 인생 의미를 둔다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말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말로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오늘 인생의 명제입니다. 역도 성립합니다. 아무쪼록 늘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 감사하면서 주의 신실을 찬양하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